사람에게는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 또 관계의 회복, 명예의 회복, 물질의 회복, 많은 영역들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에 앞서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상가 4층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즘 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4층 상가에 개척했는데 1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모 교회 성도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분이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8년간 부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죠. 기도 사역을 감당할 때 중보 기도 사역자를 3,000명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0명의 기도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나가시니까 그 중보 기도자들 3,000명이 기도의 골방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 덕에 이 어려운 때에 1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다. 주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 후로 기도에 더욱 힘썼다고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나라의 운명은 좋은 생각이나 올바른 사상, 올바른 주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강력함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알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성에서 성벽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적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하난이라고 하는 유다 고향 사람을 통해서 들어요. 2절 3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들이 내게 이르되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때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수상군까지 왔는데 의도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의도는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1600km라고 하는 거리를 걸어서 온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비서실장 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진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겠죠. 그러니 1600km를 걸어서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 느헤미야의 판단은 어떠했을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 이것은 내 한계를 넘어선 일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 그거 내가 해줄게. 그걸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면 이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인 감각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더욱 기도해요. 4절에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내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렸는데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재건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기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을 느헤미야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의 삶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손이 돕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 단순한 원리 같죠? 그런데 단순한 원리 같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살지 못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강력한 능력을 내 경험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내 체험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맞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기도의 뿌리를 상황에다 두면 안 돼요. 기도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의 뿌리를 두어야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기도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 기도의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기도의 뿌리를 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에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믿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상황 따라 기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집의 비유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달라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흩어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기도의 뿌리를 내 상황에만 두고 있는 사람이나 기도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기도합니다. 평상시에는 똑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삶이 바빠지고 혼란스럽고 뭔가 묶이게 되고 내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는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기도의 뿌리를 든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도의 뿌리를 둔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기도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허드슨 테일러가 극도로 몸이 쇠약해졌어요.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너무 약해지셔서 연필조차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18명의 선교사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신문사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기고를 해요. 이 글을 읽는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귀하께서 지금 바로 1분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 복음 사업을 위하여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여 주십시오. 1875년에 이렇게 이분이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병상에서 기다리는 동안 18명의 선교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국 전역으로 나가서 함께 선교의 동역을 시작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건강해서 18명의 선교사를 구하느라 내가 열심히 뛰어서 이루었다면 아마 내 힘으로 이들을 보내 선교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분이 이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기도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기도의 뿌리는 언제나 십자가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기도의 뿌리를 십자가에 예수님께 항상 깊이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에 대해 기도의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그러면 상황 따라서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기도에 대한 능력이 어떤 때는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상황 따라 가지고 시소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이 자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홍해가 기도를 통해서 열렸습니다. 광야에서 아멜렉군과 전쟁할 때 모세의 기도가 승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삼손이 기둥에, 신전의 기둥에 묶였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다시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를 묶어놓았던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인생의 중간기 때 방황을 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이 사람들의 모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살면서 사람들의 모함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을 살면서 모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 막다른 골목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는 살았습니다. 기도가 그를 살린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바뀝니다. 다락방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바뀝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그 기적을 보았는데도 제자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물 위를 밟고 걷는 기적을 몸으로 겪었는데도 베드로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에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후에 범사에 감사했어요. 선교하고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의 용사가 되었어요. 기도의 능력으로 살 때 그들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말했어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한마디 말이 기도하지 않고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위에 살아갈 때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위기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의도는 좋았습니다. 구제였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사도들이 다시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전념했어요. 왜요?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할 때 다시 기울어져 가던 초대교회가, 꺾여가던 초대교회가, 무너져가던 초대교회가 다시 재건되어지고 다시 부흥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말씀의 증언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에 기도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도의 뿌리를 내리세요. 세상의 언론의 기도의 뿌리를 내리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시대마다 평가하는 그 평가에, 사상의 기도의 뿌리를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기도의 뿌리를 내리세요. 교회에 대해서 경험했던 여러분의 경험의 기도의 뿌리를 내리지 말아요. 오직 예수님께 기도의 뿌리를 내리세요. 성경에서 기도를 뺀다면 아마 좋은 이야기들만 남을 겁니다.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할 거예요. 이야기들은 좋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기도가 빠지면 아무런 능력은 없어요. 그냥 지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위장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은 자동차의 공회전과 같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할 때 악셀을 밟아보세요. 밟는 대로 엔진에 돌아가는 힘은 강력해집니다. 빠르게 돌아가죠. 그러나 공회전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기적인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무책임한 것입니까? 기도가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지 마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그때 그것으로 나의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을 했을 때 뒷집에 계시는 한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기도하시러 오시면 꼭 새벽 2시, 3시 시간에 기준이 없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개척이 될 때 교회를 욕했었거든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욕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 회복이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욕했으니 화난 대낮에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동네 사람들이 안 볼 때 꼭 사마리아 여인처럼 새벽에 꼭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사택이 바로 교회 예배당하고 붙어 있었으니까
이분이 새벽 2시고 3시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게 다 들려요. 그러면 저는 그분이 거기서 기도하면 제가 또 기도하러 나가요. 그리고 예배당 앞에, 이 앞에 조그만 이불 하나 깔아놓고 여기서 또 제가 기도하고 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찬송가를 못 보니까 달력에다가 매일마다 찬송가를 제가 하나씩 기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달력 찢어서 그걸 새벽 예배 때 말에 그분에게 주시고, 그분은 달력으로 보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는 도대체 왜 나도 좀 잠 좀 자야 되는데 새벽 2시고 3시고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나.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분이 천사였어요. 그분이 저 기도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기도 훈련을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당시에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기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는 열매를 맺게 돼요. 둘째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말씀 기도에 눈을 열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시작은 무너진 성벽이었습니다. 문제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달려나가면서 그의 기도가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로 바뀝니다. 5절 중반을 보면 알게 돼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 기도의 시작은 자기의 문제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시작했는데, 상황에서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기도가 달려가다 보니까 기도가 말씀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축구로 말하자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골문을 향하여 공을 막 몰고 가요. 그런데 앞에 수비진들이 꽉 차가지고 있어요. 그때 방향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 수비를 제치면서 골인을 넣는 것 같아요. 그 환상이 보여요. 그 그림이 느껴져요. 말씀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오늘이 이렇게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성벽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유효함을 주님 제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기도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은 내 상황의 문제로부터 기도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에게는 강력한 선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 지경은 한 사람, 가정, 가문, 마을, 한국, 열방으로 그 지경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원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이 비전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간절해집니다. 제가 영아들을 보아도 간절함이 있고요, 초등 아이들을, 유치부 아이들을 보아도 제가 그 간절함이 있고요, 청소년들을 보아도 그 간절함이 있어요. 청년들하고 제자훈련하고 함께 셀을 모임을 할 때도 그 간절함이 있어요. 장년을 보고 노년을 보아도 일남선교에 함께 식사하며 일남선교의 성도들을, 선교원들을 볼 때에도 제 안에는 그 간절함의 불길이 있어요. 왜 이 비전이 강해질까? 말씀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많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열매가 많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말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요. 그리고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아멘으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때 기도의 강력한 능력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하여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기도를 통하여 실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학생 때부터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생 때 내가 지혜가 없구나,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제가 비교해 보니까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지혜가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가끔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이 말씀에 그 고등학교 때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됐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목회를 시작해서도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체험을 한 거예요. 그냥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하고 저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말씀 기도입니다. 지난 주간 큐티는 시편 119편이었어요. 119편 92절을 보는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구나. 예수님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확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저의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졌어요. 그리고 더욱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라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재미는 얼마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재미, 하나님이 없는 쾌락, 그것을 붙잡고 달려갈 때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마귀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마귀는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입 목구멍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즐거움만 쫓다가 이 땅에서도 힘들게 살았는데 죽어서도 영원히 지옥에서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으로 제가 기도할 때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의 눈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또한 큐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힘들게 하려고 볶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격상 남을 볶는 것을 잘 못해요. 남을 성격상 제가 볶으려면 제가 불편해서 볶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왜 큐티를 하라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에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물을 발견하셔야 돼요. 캐셔야 돼요. 그때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어요.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의 재건은 기도의 재건이에요. 말씀의 기도로 무너진 것을 재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건이 돼요. 말씀 기도할 때 재건이 됩니다. 다시 세워져요. 셋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기도의 능력으로 재건했죠.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능력 있는 기도가 나갈 수 있었는가? 이유는 느헤미야가 이전부터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의지한다면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1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근육의 힘이 길러지는 것도 그냥 하루에 5분 그냥 무거운 거 엮기 든다고 5분 한번 들어보고, 운동장 나가가지고 1분 걷고 3분 걷고, 그리고 어떻게 내 체력이 좋아지고 몸에 근육이 붙기를 원하겠습니까? 30분을 걷고 1시간을 걸을 때 그때 근육의 힘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과 1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의 갈망이 커요. 예수님과의 동행은 기도의 동행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해요. 그래서 바운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한 능력이 느껴지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의 기도이다. 야곱이 밤을 새워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승리를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의 없이 잠깐 왔다 가는 사람에게 그분의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응답을 받으려면 많은 시간을 오직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한다. 매일 1시간 기도에 도전해 보십시오.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바빠서 목사님 저 못해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나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하나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요.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나요? 피곤하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지금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 신경 쓰느라 기도가 2차적으로 나옵니까? 아니에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바빴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광산촌에 갔을 때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한 절벽에 왜 안 부딪혔겠습니까? 부딪혔죠. 같은 목회자로서 저는 충분히 그런 절벽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수없이 부딪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에 힘썼습니다. 날마다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존 플래처는 기도하면서 내쉰 숨 때문에 그의 방벽지에 얼룩이 생길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좌우명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연구도 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바닥나는 법이 없는 천국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고 바은주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나라 시대가 100세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사회에서는,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자꾸 그런 데이터를 냅니다.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예요. 100세 시대가 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유산을 가진 성도들이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가 이 나라에, 가정과 가문의 교회에 더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보여줄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얻은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예요.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모든 세대가 기도로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 청장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가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년에 편안하게 지내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 전국에 가면 충분하게 편안하게 지내요. 주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으세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기도의 씨앗을 심으세요. 내일부터 우리는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무너진 것을 재건해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님들은 기도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기도하세요. 근심이 있는 이들은 근심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하세요. 비전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반드시 그 기도가 반드시 자라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붙잡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는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소서. 두 번째, 하나님, 이 무너진 것이 재건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명의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가정과 또 만남, 일터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이 부분을 주님 재건시켜 주옵소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음을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 재건되어져야 할 것이 있을 때 주님 세워주소서, 응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